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 나름의 신앙관념이 생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에 대한 나의 관점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결혼관은 바로 이런 거야. 신앙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다 나름대로 관점을 세워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과 반대편에 있는 질문도 그렇죠. 선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선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것,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이와 관련한 일을 직접 겪고 있다면 사실상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줘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부조리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다 보고 다 알고 계세요.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대하면서 마음에 어떤 의문을 품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악인이 잘 되다니, 이걸 지켜보는 내가 미칠 것 같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제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까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부조리를 과연 아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악인들의 범죄를 그냥 두실 수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인데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어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종일 재난인데 그들은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까딱하면 제 입에서 막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제 마음에 고통뿐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의 이런 마음을요, 시편 73편이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 중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그러하시는데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거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쳐다보다가 와, 미끄러질 뻔했다. 하마터면 신앙을 버릴 뻔했어. 그런 말입니다. 하도 열이 받아서 신앙을 버릴 뻔했다. 그러면서 4에서 12절까지 구구절절 아주 자세하게 비유를 써가면서까지 상황을 묘사하고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의 악인들은 말이야, 4절 5절, 그들은 no pain, 고통이 없고 trouble, 남들이 겪는 문제도 겪지 않으며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다. 6절, 그들은 교만 목걸이를 차고 있대요. 비유가 아주 리얼하죠? 교만 목걸이를 차고 있고요, 폭력으로 옷을 입었답니다. 7절에 못 먹어서 눈이 퀭한 게 아니고요, 반대로 너무 잘 먹어서 눈에 살이 쪘대요. 그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답니다. 8절, 그들의 입에서 조롱하는 말, 못된 말을 하고요, 거만하게 떠들어댑니다. 입으로는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에 있는 사람에게 악담합니다. 이런 사람 한둘이어도 괴로운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10절이요.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 누가요? 백성들이요. 이게 무슨 비유냐면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대중들이 그런 악인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런 악인들 한두 명이 생기니까 주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도 은근히 그들에게 줄을 서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악인이 날뛰니까 악이 오히려 더 창궐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부로 신성 모독하고 떠들어댑니다. 11절.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이 지각이 있으신가? 가장 높으신 분이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는 없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 거, 여기서 이렇게 작당 모의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라고 다 알 수는 없다 하는구나. 신성모독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공의로우신 분이 계시다, 이 현장에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심판자가 다 보고 다 알고 계셔 라고 생각하면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나요? 그래서 그들은 반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없어, 알지도 못해, 신이라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야, 그러니 나는 내 맘대로 하리라. 악인들이 흥황하는 실상을 정확히 보도록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2절. 볼지어다, behold, 주목, 똑똑히 들어라, 내 말하는 거 집중해라. behold, 볼지어다, 이 악인들을 보아라. 이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간다. 부조리한 현실이죠. 난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나름 양심을 지켰는데, 정직하게 사업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살살 거짓말을 하고 기만하고 사기를 치고 말을 비틀기도 하고 했는데 안 한 척 침묵하기도 하고 모른 척 일관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악인들은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가졌는데 더 가집니다. 비열하게 행동하고 거짓말을 하고 위증 교사를 해도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악인이 잘 돼, 떵떵거려, 공의가 집행이 안 되네, 거짓과 기만과 조작과 날조가 횡행하네, 내로남불이야. 악을 행하고도요 오히려 뻔뻔합니다. 최순실과 그 딸은요,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만천하의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 죄인들의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곧 이어서 조국과 그의 아내의 부조리가 드러나죠. 그 딸의 범죄 행각이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피의자 인권 보호해야 한다면서 포토라인을 없앴습니다. 근데요, 불과 6개월 있다가 조주빈의 N번방 사건이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다시 포토라인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거죠? 공정과 정의, 법치가 깨지고 힘 있는 사람 마음대로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민노총은요, 아무리 불법 시위를 하고 경찰을 때리고 경찰차를 부숴도요 구속되지 않고 당일날 풀려납니다. 그런데 애국 청년들은 법원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수십 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청년 한 명이 경찰차 유리창을 깼다고 즉시 구속시켰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그저 민주당 마음대로죠. 나라를 위해 결단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불법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며 기도했는데 대통령에 대한 불이한 판결이 떨어지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가슴을 졸인 이 참 성도들에게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입니까? 시편 73편 1에서 12절의 말씀이 깊은 공감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저자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13절.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이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와 싸우며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나한테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야? 15절.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악인들에게 질투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억울한 마음이 막 마음이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했다면 나도 주의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처럼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이해해 보려고 무진장의 애를 써봤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 오히려 마음이 고통스러울 뿐이네. 우리와 똑같은 고민, 우리와 똑같은 의문에 빠졌던 시편 기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17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는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책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그 자리에 내가 갔을 때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온갖 지혜를 동원하고 책을 읽어보고 사람들의 의견도 구해봤지만 악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는지 그 뒤에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자, 여기서도 부사어들이 좀 쓰였죠. 갑자기 놀랄 정도로 막 이러죠. 갑자기 놀랄 정도로 황폐하고 전멸당했다. 그들이 스스로 손에 쥐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부귀영화, 권력,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갑자기 빼앗기고 완전히 전멸하였다.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었구나. 주께서 깨신 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주께서 깨신 후, 이 말은요, 주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그들은 끝난다. 이사야는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57장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한 번 더 나와요. 59장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들은 평강을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확언하시는 거죠.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 그들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조금씩 되는 것 같지, 엄청난 음모와 불법과 부정과 거짓인데도 그들이 바라던 대로 되는 것 같지. 근데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그들의 마음은 썩어가고 있다. 그들에겐 평강이라는 것이 없어. 그리고 그걸 알아야 된다.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전멸당할 것이다. 언제요? 주께서 깨신 후,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겐 심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집행하신다. 이걸 깨닫고 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 22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짐승이오나.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고 주님의 성소에서 저들이 파멸당한다는 것, 저들의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이 해석되지 않는 까닭은 내가 선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 한 번 더 할게요. 악이 해석되지 않는 까닭은 내가 선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온통 악해 보이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악인의 형통을 못 견디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의 기준이 내 안에도 똑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유해지는 거, 높아지는 거, 유명해지는 거, 권력을 갖게 되는 거,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의 세상적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됐다는 거죠. 나도 똑같은 잣대, 똑같은 기준으로 형통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유함, 유명해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거 형통함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세상과 다른 기준을 만약 내가 가지고 있다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했구나. 내 안에 형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크리스천은요, 세상이 아닌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기준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형통이다. 23절 보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왜 붙들어 줄까요?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 다 아시죠? 애들하고 같이 어딜 가는데 애들이 막 뭔가를 보고서 호기심 때문에 막 뛰어가요. 근데 넘어질 것 같아. 혹은 위험한 순간이야. 그럼 우리 아빠들 전광석화 같이 달려가죠. 빡! 손을 잡든 머리는 아니지. 목덜미 뒤에 옷을 잡든 뭐가 됐든 팍 잡습니다. 왜요?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위험할까봐. 종종 어떤 쇼츠들 볼 때 제가 되게 인상적인 것들인데 막 그런 쇼츠에는 갑자기 뭉클하게 이렇게 터져나오는 거 있어요. 우리 아빠들의 그 전광석화 같은 그 동물적 본능. 엄청난 위기의 순간인데 잽싸게 가서 몸빵하는 그런 장면들. 자기 애 다칠까봐. 근데 막 끌어올라. 나도 그럴 것 같거든. 물려도 내가 물리자. 걔한테 혹시 물려도 내가 물리자. 넘어져도 내 몸으로 쿠션을 만들어 주자. 내 아이가 그 위에서 안 다치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안 하셨구나. 나를 살리려고. 우리가 이 은혜로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형통이다. 24절에도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28절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뜻의 성경적 기준의 형통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구나. 코람데오라고도 말하죠. 이 항상 주와 함께한다는 것, 이거 예수님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 믿고 사는 게 크리스천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요, I am always with you. I am always with you. 내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야고보는요, 신약에 가면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편 기자랑 주체가 좀 바뀌었어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I am always with you.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내 편에서 이야기를 했다면요, 야고보는요 반대로 얘기해요. Come near to God. Come near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둘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주체만 바꾼 거예요. 내가 I am always with you.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Come.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 이리 나와라.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시다는 코람데오를 믿습니까? 나는 임마누엘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저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믿습니까? 현대 교인들은 임마누엘을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는 믿음이 기쁨과 안정을 주는 게 아니라요, 불편함과 찝찝함을 준다고 여깁니다. 오히려 정글,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은요, 신을 되게 동경하고 이 간절히 자기와 함께 해달라고 원하고 그걸 바랍니다. 왜냐? 자기 남편이 먹고 사는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뭔가라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너무 위험해. 정글에서 뭐 짐승 잡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일을 해. 우리나라처럼 안전 장비 이런 것도 없이 장갑 하나 끼지 못한 채 맨손으로 너무 무거운 것을, 너무나 위험한 일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맥 빠져가지고 기운 빠져서 잠깐이라도 삐끗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닐까. 한 번만 삐끗해서 미끄러서 넘어져도 허리가 작살나고 평생 침상생활인데, 아이고, 내가 믿는 A 신이요, 저 나라는 그 신이요, 이 나라는 뭐 이런 신이 있겠죠. 그 신께 늘 이럽니다. 제발 우리 남편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면요, 지금 긴박한 상황이면요, 어느 신을 자기가 믿고 있든 임마누엘을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통행해 주십시오. 그 당신, 그 신적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런데요, OECD 가입 국가, 좀 먹고 산다고 하는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개 그 나라들의 교회 간판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한 손에 스마트폰을 쥐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밀어냅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안 나가도 줌으로 요즘 다 하더라. 꼭 모여야지만 얘기가 되냐. 줌으로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듣고 이렇게 스마트폰 놔두고 기도회 할 수 있다. 자꾸 교회로 나오라고 하지 마라. 모이지 않고요, 기도하자는 자리는 특별히 더 거리낍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쳐다봅니다. 다른 데 관심과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아니 하나님이 없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세상을 자꾸 쳐다보고 세상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요즘의 현실 아닙니까? 교인들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인기 얻게 되고 병 없이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져. 이거 세상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내 편에서 적극적으로 항상 주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는 것이 바로 형통이구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가 잘 되는 것, 뭐가 풀리는 것,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I am with you, always with you.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형통이었구나. 두 번째, 무엇이 형통일까?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교훈이라고 번역된 건 주님의 조언, 주님의 충고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때때로 내 주변에 두신 성도들, 나보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해 가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형통이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따르는 것이 형통인데 말씀을 따랐을 때 결과의 좋고 나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후에는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영광으로 영접하신다. 영광으로 영접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고난, 환난, 내 기대와 다른 끝,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끝은 명확한 거죠.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 앞에서 말씀을 찾아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 어떤 선택을 할 때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찾아봅니까?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폴 워셔는 결혼을 앞두고 성경을 열심히 뒤졌대요.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일까? 이걸 알고 싶었대요. 내가 이제 결혼한다면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될 텐데 성경이 말하는 남편은 뭐지? 성경은 아빠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내가 그 준비가 되었나? 적어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결혼, 성경이 아빠됨, 남편됨은 무엇인지 얘기했겠지? 했구나. 찾아보자. 이렇게 막 찾았대요. 근데 주변에서 폴 워셔를 향해 리걸리즘, 너 너무 지나쳐, 너 율법주의야, 그렇게 꼬박꼬박 말씀을 찾고 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막 너무 그렇게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져야 돼. 우리는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는 샬롬한 종교지. 그렇게 막 찾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너나 그렇게 할 것이지 왜 그런 간증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부담을 줘? 주변 사람들은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은 찾지 않은 사람들 뭐가 돼? 교회 분열시키지 마.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가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군분투하면서 이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피곤하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저렇게 얘기하더라, 이것이 덕이 된다, 이게 아름답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 이런 얘기하면 교회 왔다가 집에 갈 때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걸리즘, 이거 너무 너의 신앙은 좀 뭔가 이렇게 옥죄어 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자유로워 보이지 않아. 별로 안 행복해 보여.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데 이상하게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안 행복해 보인대요. 왜요? 그런 사람 보면 내가 불편하거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 적어도 이 시편 기자는 형통이라는 개념을 바꿔라. 네가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악인이 형통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건데, 네가 형통이라는 기준을 이렇게 세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악인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악인은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야 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 돼? 열받네.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어? 왜 악인이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거기다 갖다 붙이고 있어? 그 형통 아니야. 적어도 네가 크리스천이면, 네가 내 자녀라면 형통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바꿔라.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저렇게 가는데도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 부러움에서, 우리 시작할 때 그랬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질투가 올라와가지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신앙을 버리고 하마터면 내 입에서 막말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거 안 하려면 형통의 기준 바꿔야 된다.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형통이구나. 그리고 그거는 얼마든지 내가 주체적으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꼭 주셔야지만 그때까지 무조건 그냥 기다려야 되만, 이런 게 아니라요. I am always with you.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가겠습니다. 내가 붙잡는 거구나. 능히 그럴 수 있구나. 이게 형통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의 지도를 받는 거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책임도 그분이 지시니까. 정말 뒤끝이 없는 거죠. 이렇게 가다 저렇게 가다 헷갈릴 때 있고요. 어려움 만날 때 있고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치, 난 말씀을 따라왔어. 이것이 형통이야. 결과는 얘기하지 않았었어.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하셨지. 그러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 앞에서 말씀을 찾아봅니까? 말씀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형통인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 형통이다.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뭐야? 하늘에는 주님밖에 없다고 해놓고서 땅에도 주님밖에 없다. 이게 뭐죠?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아니, 남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집 밖에 나갔더니 당신 생각밖에 안 나더라. 근데 집에 왔는데 갑자기 세상이 생각나네. 이러면 이제 따고 맞는 거예요. 이혼해, 이런 얘기 듣는 거죠. 남편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보, 밖에 나갔는데 당신 생각밖에 안 나더라.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도 당신밖에 안 보이네. 이러면 그날 저녁상이 푸짐해지고, 그죠?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는 주님밖에 없는데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님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글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지만, 사랑이 조금 식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답변은요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배우자 이름 넣어보세요. 용납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제 아내를 사랑하진 않지만, 조금 사랑이 식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이럴 수 있냐고요. 자기 배우자한테도 그게 안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한테는 관대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27절이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조금 감정이 식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뭐랑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주님을 멀리하게 된다. 말씀을 거리두기 하게 된다. 기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처럼 삽니까? 단어를 가져왔죠? 음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조금 식은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음녀처럼 산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자의 끝이 어떻게 된대요? 주님이 끝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다 멸하신다. 다 멸하신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이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요즘 세상이요, 얼마나 타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신성한 이혼? 신성한 이혼? JTBC가 있다고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 주연 배우가 조승우예요. 그럼 사람들이 또 봐주더라고요.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이게 얼마나 교묘한, 간교한 이 반기독교적 말입니까? 신성한, 그 다음 콤마를 찍고 이혼,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신성한 이혼, 이런 무슨 머릿속에 뭐가 각인되겠어요? 이혼이 신성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조승우가 거기 주인공인데 그 사람의 그 성씨가 신이고 이름이 성한이요. 그래서 신성한, 근데 얘가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그 이혼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많이 도우려고 하는 측면이요. 신성한이라는 주인공. 근데 이혼 전문 변호사라서 전문 변호사 그건 자르고 신성한 콤마 이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동감하고 즐거워하고 재미도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 반기독교적이고요. 하나님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 집사님 이 성이 조시니까 아영을 붙이면 조아영, 그럼 뭔가 성과 이름이 매칭이 되면서 뭔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더 정감 있게 느껴지죠. 그죠? 자, 그런데 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요. 여러분 들으면 푹 하는 소리 나올 거예요. 저희 어머니 친구 중에 이름이 까치라는 분이 있어요. 까치. 저희 어머니 친구 중에. 근데 그분의 성도 조씨입니다. 붙여서 발음하지 마세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영화 배우 중에 진구 있죠. 진구. 성이 진씨예요. 실제 진. 무슨 어디 진이라고 하더라. 근데 이름을 외자 구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다녔던 신대원에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방슬기라고 있었어요. 방슬기. 성이 방씨고 이름이 슬기입니다. 만약에 아들 이름을 구라고 지을 건데 성이 방씨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상하죠? 이 말장난하는 거에 뭐예요? 제목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신성한 이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초로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다면 결혼입니다. 근데 그 결혼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규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성한 결혼을 감히 신성한 이혼으로 바꿉니까?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런 걸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물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음녀죠. 음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자꾸 보고 그런데 자꾸 노출되니까 야고보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이게 적극적인 거죠. 내가 막 세상과 벗이 되고 싶어해. 아무렇지 않게 계속 보고 계속 가까이 하고 계속 클릭하고 눈을 맞추고 몇 시간씩 보고 있고 손목에 터널 증후군이 오고 눈이 막 시력이 안 좋아지고 목에 막 디스크가 오고 거북목이 와도 계속 봐. 세상이 말하는 걸 계속 들어. 그런데 말씀은 인도함을 받는 형통은 거부해. 이게 음녀라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5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10을 곱해봅시다. 3650이에요. 큰 숫자죠. 내가 뭔가 이렇게 내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확률이 3650분의 1이다. 그럼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니 확률이 100분의 1이라 그래도 여기다 뭐하러 투자하냐? 망하려고. 야 1%밖에 안 되는 확률에다가 뭐하러 베팅을 하냐?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3650분의 1이면 이건 뭐 거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냥 내 돈 버리겠다는 거죠. 그 게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거기다 3 곱해 보세요. 그럼 만 넘어가죠. 만. 그죠? 근데 우리 그 대화하는 중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거의 안 되는 확률 얘기할 때 야 만에 하나, 만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 그런 은어 쓰잖아요. 야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쳐도 그럴 수는 없는 거야. 막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자, 만분의 1이면 우리 그 용례적으로 말할 때는요, 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건 확률상 너무 낮은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분의 1 정도 일어나면 용서가 돼야 되죠. 여러분 365는 1년입니다. 10년이면 3650일이죠. 결혼해서 30년 같이 산다고 하면요, 둘이 만일 넘게 산 거예요. 만 넘어갔죠. 만일 넘게 살았는데 여보 나 하루만 옆집 가서 자고 올게. 근데 옆집이 빈집이 아니야. 혼자 사는 총각, 아주 잘생긴 멋진, 혹은 혼자 사는 어떤 늘씬하고 젊은 아가씨, 옆집 혼자 살아. 근데 남편이 30년 동안 나한테 순결했어. 무슨 말이에요? 30년 동안 항상 이 집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았어. 오직 나뿐이었어. 다른 여성에는 손도 잡아서는 안 되지만 다리를 만져도 안 되고 어깨 이런 데 만져도 성추행이야. 완전히 금단의 영역처럼 잘해왔어 내 남편이. 근데 단 하루, 만에 하나인데, 그리고 거짓말하거나 음흉하게 하거나 해놓고서 안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오히려 얘기를 했어요. 여보 만에 하나, 나 딱 하루만 용납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건 역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어쩌면요, 차라리 나 모르게 해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알곤 못 참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도요, 우리는 음녀 같은 느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살아도요, 하루를 내줄 수 없어요. 이게 결혼의 개념입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한 이혼 있다고 소리를 하고, 이혼 보험, 현대의 MZ세대들이요, 결혼하려면 요즘에 얼마나 이혼율이 높은데요. 30% 깨진 지는 아주 오래됐고요. 40% 지금 50%까지 가고 있어요. 이혼해서 제대로 위자료 받으시려면, 혹시라도 재산 분할할 때 문제나 잡음이 없게 하려면, 깔끔하게 끝내시려면 보험 가입하세요. 이혼 보험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동욱이라는 애 나옵니다. 근데 이동욱은 이혼 다자라고 해서 나와요. 이혼 다자. 이혼을 3번 이상 한 놈이야. 근데 같이 이혼 보험을 뭐 이렇게 같이 보험 팔러 다니는 이 여자랑 또 눈이 맞아. 여러분, 그따위 드라마 왜 봅니까? 왜 그런 게 계속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에 막 정리돼가지고 나오고, 그거 보다가 마음에 드니까 좀 썸이 타니까 그거 OTT 들어가서 왜 그걸 정주행합니까? 교인들이. 제가 지금 특수한 예를 들었죠. 이것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드라마, 얼마나 많은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음녀같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노출시키고 있습니까? 말씀은 없는데, 끼케야 일주일에 1-2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훨씬 많은 물리적인 시간을 음녀처럼 대놓고 혹시 그러고 있진 않나요? 임마누엘 같은 소리 하네.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 나는 그냥 보고 싶다. 나는 그냥 하고 싶다. 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하겠다. 자유다. 시간 많다. 딴 거 할 게 없다. 그런데 꼭 거기에 말씀만 안 들어가요. 꼭 거기에 기도만 빠져요. 그런데 다른 건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음녀 아닐까요? 다시 말하지만 우린 분명히 10,000분의 1이어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내 배우자에게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음녀라고요. 내가 열방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너희만을 알았나니 나는 너희의 남편이여늘.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에 제일 서두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질문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 3번째 개념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갖다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I am always with you.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을 열렬히 사모합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형통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임마누엘. 2번째는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겠습니다. 3번째, 그런데 이 모든 이유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고 제가 당신과 함께 있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 오늘 이 형통 개념을 바꿉시다. 이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꾸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어렵고 악인이 형통한 걸 보면 막 가슴이 미어지고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쪽으로 응답하시는 것 같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대선 50일도 채 남지 않았죠.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부정선거가 혹시 있지 않을까? 설마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나? 어디까지 우리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질까? 국가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미끄러지고 나 진짜 신앙 버릴 것 같네, 이런 감정들이 국가적인 사안이든 개인적이로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형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